와 기도 특송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46절로 52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제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 좀 얘기하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마지막 그런 노정에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46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라고 하다가 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보면 이거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 문장은 이제 그 시대의 배경을 알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개발되는 그런 원래 이제 구시가지가 있는데 신시가지로 개발되는 그런 형국이 있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가 그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가 이제 칼 한 자로 쓰지 않고 여리고가 정복당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리고는 아주 융성한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25km, 한 30km 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요. 그리고 해발이 마이너스 250이라서 굉장히 이 겨울에도 춥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옥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꽤 많은 이제 그 도시 그 안에서 도시들이 또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제 구시가지, 신시가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왔다가 여기서는 들어가는 이런 개념이 이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이 바디메오는 바라고 하는 단어와 디메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거의 하이브리드급 이제 언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는 아람어고요. 이렇게 디메오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라고 하는 뜻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를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가 이름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한 명 바자 기억나시나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도 돌로메의 아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이 사람이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런 개념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런 개념인데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이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맹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오늘 적어도 이 본문은 이 사람이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합니다. 이미 현실적인 상황은 뭐냐면 이제 신체적인 상황도 눈이 멀었고요. 삶의 상황 또한 어떤 상황입니까? 거지의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성전에 가서 왜 그러냐면 그때 어떤 이미지는 좀 몸이 약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흠없는 예물을 드리듯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내지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면에 깔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도 질병이 있고 삶적으로도 거지고 또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희망이란 건 없겠죠. 소망이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처절한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지인지 맹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애가 이게 눈멀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버렸을 가능성도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굳이 지어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버림받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이 바디메오입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절망밖에 없는데 뭔가 저 멀리서 예수님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 또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3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올 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사야 35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이게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뭔가의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에게 갑자기 두 가지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도 눈 뜰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당연히 내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참으로 구원하실 수 있다. 지금 눈먼 것도 이 사람은 기가 막히기 시작.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낙인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저 깊숙이 정말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그가 진실로 우리가 기다렸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맞다고 하면 그를 통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진실로 메시아라고 하면 그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눈 뜨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지 않고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계속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마당에 저 그린이 소망 하나도 없는 그 그린이 눈마저 보이지 않는 그린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깊이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 이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맹인인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 나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다시 마가복음 10장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잘 보세요.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허다한 이거 나중에 기억하십시오.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본인이 찾아갈 수 없는데 그렇게 소망하던 그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소망하던 그 메시아가 지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허다한 무리가.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때가 유일무이한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감지합니다. 이사야 55장 조금 전에 우리 김영민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인용한 그 성경 구절을 그 바로 다음에 이사야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좀처럼 잘 변화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참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어느 날 우리에게 뭔가 변화가 임하고 어느 날 뭔가 우리 주위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때 마치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기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된다 하면 여러분 그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되겠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번 사인을 우리에게 계속 주십니다. 그 사인 중에 하나가 주님이 우리 근처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뭔가 중요한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참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어떤 중요한 기회, 중요한 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적어도 이 소경은 바로 그 때를 눈치를 채게 됩니다. 이때가 유일무이한 기회구나. 실제로 유일무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로 바로 이제 조금 있다가 십자가 지시로 실제로 육신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때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를 본능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알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사야 1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사야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를 지칭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말은 다윗의 자손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 구약 성경 여러 군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의 어떤 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10장에 이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게 크게 소리 질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의성어입니다. 까마귀 우는 소리에서 이렇게 나온 의성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까마귀가 지르는 말에서 유래된 이 의성어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의 외침 소리와 같은 아주 악을 쓰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고 저기 예수님 계시는데 보이면 찾아가겠지만 보일 수가 없으니 오직 목소리로만 그분의 걸음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을 쓰면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걸음이 멈출 때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지금
바디메오 입장입니다. 바디메오 입장. 그러니까 이 짧은 모습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이 딴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바디메오가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본인의 입장이나 본인의 모습을, 본인의 비참함을, 본인의 연약함을, 본인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디메오의 소리 지름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복음의 시작은 언제 일어나냐면 진짜로 우리 인생에서 진짜로 우리 인생에 복음이 들어오셔서 그 복음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기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은 뭐냐면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내가 정말로 비참하구나. 내가 정말로 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게 될 때부터 복음의 역사는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내가 좀 괜찮은 존재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좀 괜찮고 내가 좀 훌륭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나마 좀 괜찮구나. 암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쫓는다고 섬기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역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내가 뭔가 괜찮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곳에서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어떤 맡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의 짱아찌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소름 끼칠 정도로 악한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좀 잘했으니 이런 응답을 주세요라고 하는 시도는 처음부터 틀린 시도입니다. 처음부터 저기 세리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끄이끄이 울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바디메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잘했으니 응답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의 복음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할 때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사단의 자녀라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자각할 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는 것은 주님 주신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 사람은 딴 건 몰랐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적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 말고는 이 사람이 당신이 꼭 메시아여야 합니다.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가요? 아니라는가요? 그분이 메시아여야지 자기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지식적으로나 정보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메시아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수준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는 당신은 꼭 메시아여야 합니다. 당신 메시아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바디메오는 딴 게 아닙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 좀 돌이켜 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익숙하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기 때문에. 응답 주셔도 좋고 응답 안 주셔도 좋고라고 얘기하면서 좀 그런 큰 마냥 우리가 앉아있지만 그거하고 더 본질적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기대하느냐 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응답 안 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얘기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도 찬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들에 대해서 많은 우리 찬양을 불렀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우리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맞습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의 기대감이 우리의 삶의 관통에서 주님과 주님을 기대함이 우리 인생 전체의 관통에서 모든 목적이 항상 그쪽에 열려 있고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당연하게 진실로 기대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기대하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행동한다 저런 행동한다를 떠나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진실로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도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절박할 수는 없겠죠, 상황 자체가. 하지만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간절히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이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과 이런 하나님을 기대함에 분명히 방해가 많습니다. 오늘 보면 저 주변에 그 누구도 이 사람의 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다 방해꾼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보시면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병행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앞서 가던 자들이 꾸짖었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먼저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측근에서 예수님을 잘 돌보고 있는 사람,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격려하지 않고 더 잠잠하라고 얘기하고 꾸짖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상처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상처받은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이미 교회 안에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큰 실수를 했지만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더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시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수많은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또 가로막는 환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야, 꼭 이래야 돼? 뭐 다른 방법 있지 않을까?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 꼭 예수님만 그렇게 간절하게 붙들고 그렇게 꼭 하나님만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얼마든지 방해 요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그 키퍼스 처치 그게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참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은혜가 됐지만 그 젊은 청년들 위주로 그분들의 찬양하는 모습, 인생을 드리는 모습, 그냥 정말 주님 앞에 자기 전 존재를 던지는 그런 모습. 어제 저하고 이제 식사를 하던 거기 보니까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교제팀을 꾸렸어요. 교제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맞이할 팀을 꾸린 거예요. 전문적으로. 예, 너는 얘 가봐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팀도 예배팀이 있지만 교제팀을 새로 꾸려가지고 우리를 맞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전문적이다. 우리 뭐 오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니고 교제팀 꾸려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참 대단하다. 저를 또 마크하는 분이 계셨어요. 젊은 친구가. 이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분이 그래 안에 좀 리더 역할을 하시나 봐요. 마크를 하는데 처음에 그냥 왜 우리한테 와서 밥 같이 먹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쭉 하더라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충성스럽게 그리고 학교도 어디를 갔냐 저 숭실대 CCM과를 갔고 그게 이제 드럼 전공이래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사는 중에 이제 이렇게 이 김용희 선교사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듣는 순간 우리 조금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것처럼 자기 껍데기구나. 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죄밖에 없구나라고 한 것들이 대면되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부인하고 싶은 것이
난 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근데 밥 버린 걸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4년째, 5년째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심지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아이에게 드는 비용은 얼마나 많습니까?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대요. 다 채우시고 이런 간증들을 쭉 하더라고요. 참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껍데기로 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응답 몇 개에 즐거워하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 드릴 것 드리고 이러면서 사는 그런 종교로 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주님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간절히 주님만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거 아니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고 시작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간절할 수 있다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디메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정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틀림없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오직 복음을 간절히 붙드는 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소리 질렀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부르짖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그러니까 부르짖음 자체 그 열정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은혜 주신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밖에 없다고 얘기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우상 숭배에 다 타파하고 엄청난 개혁을 일으켰는데 아시듯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완전 사면초가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찾아와서 그 왕이 또 그 대장이 대놓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전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정리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는데 이제 죽을 병이 또 걸린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그 정도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 될 건데 또 이전에 받아봤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응답받을 수 없는 엄청난 응답을 인생에 크게 2번씩이나 응답받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좀 부르짖을 때가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제가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내일도 또 중요한 만남들이 있는데 참 받은 은혜가 참 크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뭐 조금 있다가 이제 재정 보고 하겠지만 우리 항상 마이너스인데 어찌 이렇게 마이너스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계복음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제 거의 17년째고 18해째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 교회를 인도하심을 볼 때 찬양하면서 뒤를 가만 돌아보는데 참 기가 막히다. 어쩌다가 특별히 뛰어난 인물도 없는 우리를 모으셔서 이런 귀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한편 앞으로 벌어질 걸 조금 예상해 보니까 이제 국내 안에서도 좀 벌어질 걸 조금 예상해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더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많은 것들이 드는데 진짜로 온전히 성령께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그런 인생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듭니다. 정말 부르짖을 때가 아닌가, 부르짖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악소리 내듯이 동물 짖는 소리처럼 느낄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일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고 교회 열심히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 간다고 해결될 게 아닙니다. 이게 조금 가면 갈수록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계속 쌓여지고, 신앙은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가만두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계속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었는데 며칠 지나가 보면 점점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 죄성입니다. 눈에 보이시는 사단의 공격이고 전 세계가 지금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얘기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 심지어 적지 않은 교인들도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교인들이 전부 정치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 신경 써야죠. 하지만 신앙까지 정치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우리 믿음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 않으면 답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정말 뚫린 길이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됐습니다. 간절히 그냥 우리 육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지금 바디메오는 1차적으로 육신의 문제 이 맹인의 어떤 이 눈을 고치는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진실로 내 눈을 고쳐주면 내가 눈이 밝아서도 좋지만 버림받았던 내 인생이 온전히 그분에게 매달리는 온전히 붙들리는 참된 구원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부분들은요, 이제 바디메오 인생을 둘러볼 때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사람이냐? 그럴 수가 없어요. 맹인 거지라니까요. 그렇게 소란 피우면 동전 한 입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치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았던 인생입니다.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불쌍하게 얘기해야지 돈 한 푼 나올 거 아니에요. 깽판 진다고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한 번도 단 인생에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었을 그런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 영역을 뛰어넘는 죄송합니다. 짓거리를 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 볼 때. 쟤 왜 갑자기 이러냔 말이지. 자기가 해야 될 어떤 분수가 있는 그 분수를 넘어서서 아니 잠잠히 있어야 될 놈이 저렇게 감지르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이 바디메오라고 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최초로 이전에 없던 해본 적도 없던 그 간절함이 그걸 모든 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지 상관없이 밥줄이 끊겨도 상관없이 누가 나를 비난해도 상관없이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분만 보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뚫고 나와서 이렇게 고함 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매달렸던 적이 있었냐 말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됐습니다. 머물러 서서 주님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셨던 것이죠. 그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라고 얘기하니까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이때 부르신다 이 말에 사실은 맹인은 끝났습니다. 눈 뜨고 안 뜨고 끝났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겉옷은 그냥 단순한 겉옷이 아니고 이불 대용이면서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것을 버리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가 나를 불렀다. 이미 그게 끝이에요. 이미 응답 받은 거죠. 이미 아직 응답이 없지만 미완성이지만 이미 완성됐다고 믿고 뛰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틀림없이 올 것이고 우리는 진실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되어서 그분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미완성이지만 이미 완성됐다고 믿고 그것을 향해서 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교회를 20개 짓는 거예요. 평생의 소원이. 어릴 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20개를 짓겠다. 평생의 소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를 2개인가 3개인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지난번에 우리 영어 공부하는데 이분이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저 복도에 있는 이 우리 당세복 사역을 보면서 아주 면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남들은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복도를 보시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꿈부레가 뭐예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까지 질문을 해서 이제 제가 답을 했는데 본인은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장로다라고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알고 보니까 인생의 소원이 20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 전 세계 연결되어 있는 거 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 교회를 하나씩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밥 먹고 살고 자기 자녀들한테 유산 물려주고 뭐 이렇게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전부 그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위해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인생을 드리고 살지 않습니까? 전자의 사람이 후자를 볼 때 어리석은 거지. 어리석은 거지. 저 월급 뻔한데 저 받은 월급을 가지고 적지 않게 계속 헌금하고 헌금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주의 일이라고 하면 팔 걷어붙이고 나서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죠. 하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 볼 때 어리석은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 저 아무것도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돌고 도는 거지 않습니까? 그 돌고 도는 것을 취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냔 말이에요. 마전에 안철수라고 하는 분이 그 뭐 로블록스인가 그게 이제 10년 만에 몇백 배인가 올랐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어떤 기가 뭐 왜 이런 데 좀 투자하지 않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10년 만에 몇백 배가 올랐대. 투자자를 잘 해도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고 믿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이것 말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믿었는데 이게 보였는데 이걸 위해서 인생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니겠냔 말이에요. 지금 바디메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진한 감동을 줍니다. 이미 이 사람이 이미 눈 뜬 거야. 이미 메시아가 나를 불렀다 끝난 겁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이 눈 뜨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의미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당신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네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경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2절에 가라고 얘기했어요. 가! 그냥 이제 눈 뜨고 그냥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 뜬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눈을 뜨게 하신 이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 메시아가 내 눈앞에서 나를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메시아를 떠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길에서 따른다고 하는 따른다라고 하는 이 원어 헬라어는 뭐냐면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라고 할 때 하는 그 원어를 여기 쓴 겁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적당하게 따라간 게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인생 내도록 메시아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자로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 저는 발이 항상 약간 말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아픔이 있습니다. 91년 날짜가 정확하게 11월 28일 폭탄 맞은 날. 지금 벌써 이제 30년 돼가네요. 91년에 맞았으니까. 아직도 왼쪽 다리에 박혀있는 그 파편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발이 있으면 이렇게 이불을 덮어본 적이 없어요.
미묘하게 항상 아픕니다. 이게요 항상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들은 또 얘기하시네 폭탄 이럴 수 있겠지만 저는 제 마음에 왜 나 같은 걸 살리셨지? 증거가 확실하게 있고 제가 항상 그걸 느끼니까 죄송합니다. 고작 이거 하시려고 살리셨냐? 그럼 나를 안 살리셔도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 한 거에 대해서 별로 제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보통의 목회자들은 요만한 일이 벌어지면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풀리는데 자랑할 얘기가 없어요. 자랑할 생각이. 항상 제 마음에 나를 왜 살리셨지? 이게 있으니까 그게 기준이 되니까 계속 앞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가요 주님을 따를 때 본인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중간에 실족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자기를 살리신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본 사람 생을 걸고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이 참 절묘한데 마가복음 10장은 지난주까지 계속 훑어봤습니다. 주로 무슨 얘기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아주 결정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그럼 잘 알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의 얘기가 17절부터 쭉 나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셨던 얘기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왔습니다. 영생 얻으려고 얘기했습니다. 자, 부자 청년과 이 맹인 거지는 완전히 극과 극에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던 부자 청년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 아무것도 없는 소망 없는 모든 것이 없는 이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극명한 두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소망하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그런 간절함과 그런 믿음과 어떤 부르짖음과 이런 많은 것들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얻겠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돌려가면서 바디메오 같은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또 나름대로 응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관리가 되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가 된 거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높은 관리 또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축복했다고 얘기하고 스스로도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얘기하고 인생 살면서 자기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다고 얘기한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하고는 무관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 같은 이 처절한 아무 소망이 없는 소경 거지가 배우기를 했겠습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조건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눈 뜨고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봤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6절에 허다한 무리가 쫓았습니다. 자, 허다한 무리 중에 안 아픈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허다한 무리 중에 그냥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모든 사람이 다 괜찮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도 아픈 사람이 심지어는 소경도 혹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고침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너무 놀라운 응답들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사실 이제 초등학교를 어릴 때 이렇게 이 주일학교를 다녀본 분들이라고 하면 한 번쯤 들은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2000년 동안 아주 강력하게 울림을 주고 있는 얘기가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하지만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 이름이 등장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야이로의 딸 그리고 바디메오. 그게 전부예요. 역사적으로도 이름이 등장한 인물이 마가복음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디메오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 이 신앙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꼭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비참하다고 하는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어둠밖에 없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때가 왔을 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은혜 받지 마십시오.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은혜 주시는 때라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그 모든 부분에 풍성하게 넉넉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걸 원치 않은 거거든요.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네가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바디메오의 메시지를 붙들고 진실로 예수님을 영원히 쫓는 그런 지금 현재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간절히 그분만을 기대하며 그분에게 부르짖고 또 이후에 계속 그분을 쫓아가는 바로 바디메오 같은 신앙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외에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의 은혜를 주셨거나 찔림을 허락하셨다면 그걸 붙들고 오롯이 붙들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실제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주님이여 소망 없는 바디메오가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바디메오가 아버지 철저하게 자기 절망밖에 없었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생명 걸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씀하고 아버지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주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가 직면하게 하소서. 꽤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처절한 우리의 실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며 그리스도 예수님만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분만 기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그런 기도가 우리 인생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 인생을 들여서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디메오의 신앙을 주시며 바디메오의 은혜를 주시며 바디메오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 뜨고 많은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눈 뜨지 못하고 거지에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당장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듣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었고 정말 생명 걸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달려갔던 바디메오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역과 우리 모든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인했던 그 바디메오가 당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던 것처럼 영원토록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